상속은 절차가 있습니다. 마구잡이식으로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지명된 상속자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 따라 상속이 되고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오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거의 답도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얻질 못한다. 구하지 않으면 얻질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차이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절차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기대합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원하게 길을 여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도 기대합니다. 여기서 시제가 중요해요. 저는 오늘 기대합니다. 이 순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신유가 일어날 것을, 이 억울한 문제에서 신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첫째, 틀 밖에서 보라.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부활절입니다. 그때 교회 문이 닫혔으니까, 성전 문이 닫혔으니까 부활절 예배는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득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선물하셨습니다. 우리의 틀 안에서 생각이 아니라 틀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내려온 것이라고 확신해요. 여기 잠실에 있는 자동차 극장을 빌렸습니다. 성도님들이 전체가 다 차를 타고 왔어요. 저희는 강대상을 어떻게 만들었죠?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은 큰 대형 트럭을 2개를 붙여서 강대상을 했습니다. 여기 별목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차들 보세요. 이 차들 전체가 다 여러분이 타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타고 온 차들로 가득합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렇게 창문만 열고 사람 얼굴만 보더라도 공기 속에 코로나가 감염된다고 생각해서 문 닫고 서로 오랜만에 얼굴 보고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했어요? 비상등을 막 켜고 아멘 하면은 윈도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크락션 돌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저물러 앉았으면, 시대가 그러고 상황이 그러면 그냥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틀밖에 하나님이 답을 내려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코로나 기간 중에는 부활절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정말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서울대 지순복음교회와 온라인 교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역사하셔서 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틀 밖에, 즉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언제나 힘들 때, 언제나 어떤 불가능한 문제에 닥쳤을 때 Remember who you are.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나는요, 그냥 왔다 가는, 그냥 이렇게 끝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보고 예수쟁이라 그럽니다. 깎아내리는 말이죠.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나는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나는 예수쟁입니다. 나는 사람을 만날 때도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쟁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태국 치앙라이 쪽에 선교단이 출발을 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내려서 공항에서부터 한 3시간 반에서 3시간 50분 자동차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꼬불꼬불. 그래서 치앙라이 쪽 국경지대에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순복음감수교회가 헌당이 됐기 때문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헌당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딱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루 거기서 지내면서 우리가 좀 쉼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항으로 갔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이제 마지막 통과를 하려고 보안 검색대에 있을 때 갑자기 제 몸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어지러운가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야. 귀가 떨어져서 뭐 이 달팽이관에 문제 생겼나?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욱 하면서 함성을 지르는데, 이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선교단은 그렇게 한 바퀴 도니까 자기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전체가 주저물러 앉으면서 그 흩어졌던 선교단이 한 자리에 모여서 와글와글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에 방언 소리를 들으면서 됐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라 하면서 우리 기도만으로 또 본부에서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 하면서 헤드폰을 열고 여러분께 SOS를 쳤습니다. 사역자방에 올리니까 사역자들이 전체가 교구를 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죠?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LA에서 사는 동안에 반상회가 있습니다.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때 지진 교육을 받아요. 지진이 났을 때 이렇게 식탁 밑으로 들어가시고, 지진이 났을 때는 무조건 건물 밖으로 이베큐에이트, 나가는 것이 우선입니다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에 익숙하고 학생들도, 내 아들도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요, 지진 나면 대피하는 것을 알고 또 지진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진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차 타고 갈 때도, 교회에서도, 집에 있을 때도 여러분 지진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나 이처럼 큰 지진은 처음 봤어요. 저는 뭐 4점대 이상의 지진도 봤는데, 저는 제가 느낀 지진은,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5점대 이상의 지진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지진을 느꼈을 때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여기까지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거기 보안검색 때 거기 태국의 공무원들이 있죠. 그들이 지진이 나니까 첫째 전력이 나갔습니다. 깜깜해졌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소지품 다 들고 퇴근하기 시작해요. 어떤 지진에 대한 대피 아나운스먼트도 없고 그냥 자기 먼저 퇴근을 해요. 우리는 불안했죠. 그런데 중간에 비행기가 내려야지 그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돌아갈 텐데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지진 상태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와 우리의 성도님들의 기도로 비행기가 내린 거예요. 그 비행기가 내렸을 때 우리가 그 공항 마지막 비행기 탑승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께 영상을 돌렸는데 그냥 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살린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목사를 살리고 선교팀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 위하여 시행하신다. 하나님이 날 위하여 움직이신다. 천군 천사를 파송시키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피 묻은 전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미러클 투데이, 오늘 기적이 일어난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기적은 모든 것이 자연현상입니다. 순리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우리가 발견한 원리, 우리가 사용하는 기법, 우리가 생각해낸 공식과 원리가 아닌 하늘에서 온,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을 후창으로 받을 때는 미러클 투데이 한번 해보세요. 미러클 투데이가 여러분의 입술로 터지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나는 이 지긋지긋한 암이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이 임할 줄 기대합니다.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가 지워졌음을 기대합니다. 내 죄와 악에서 나는 용서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미러클 투데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해석은요, 그렇다면 그렇고 저렇다면 저래서 그냥 엎어치고 맺혀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틀 밖에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원리와 기법과 공식과 어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우리의 경험치가 아니고 이 우주 안에 일어날 법한 자순리적인 일이 아닌
하나님의 사건이 내 안에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틀밖의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시편 21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입술에 요구가 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혀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께 간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절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차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차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기도할 특권과 기도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의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하나님은 들으시면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입술의 요구를 시행하신다. 여러분, 시행하신다 해보세요. 내 입술의 요구를 시행하신다. 오늘 내 입술의 요구를 시행하신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못하고 지난 하루 얼마나 실패가 많아요. 그날 얼마나 낭패를 많이 했는지, 그날 좌절과 불행의 날이 가득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평상시 기도가 없다면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그렇고 그런 날들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알아요. 그날따라 기도를 많이 했어. 오늘따라 이상하게 다른 날보다 한 30분 더 기도했는데,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요, 피할 길을 주세요. 어떻게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은 미리 아세요. 어떤 위험을 닥칠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양이 많을 경우 여러분, 영감이 많다. 실수가 없다. 지혜가 솟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줘요. 그런 날은요, 많은 사람이 날 만났는데 다 기뻐해. 그리고 그날따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하루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쫓긴다. 쫓기면요, 피곤합니다. 질병에 쫓기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질병에 쫓겼는데 뭐 했나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투병 중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쫓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쫓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젊은이의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는 벌써 용모가 달라. 얼굴 생김새가 달라. 다른 사람보다도 얼굴이 하나 더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기골이 장대합니다. 리더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은 결과 쫓기는 자가 됐어요. 쫓기는 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초라하게 여겨요. 왕인데도. 실수 연발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저도 그런 쫓기는 날이 있어요.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기도 안 한 날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 안 한 날에 하루의 끝은요, 엉엉 우웁니다. 엉엉 울어요. 실수가 너무 많아서, 잘못이 너무 많아서 막 후회가 막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본류가 있어요. 그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가서 모든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받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 그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 아버지가 외아들을 데리고 와요. 복음서에 보면 데려온 아들은 외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끄떡도 안 하고
그냥 물인지 불인지도 모르고 사람 구실도 못해요. 얘가 뭘 학교를 가겠어요? 결혼을 하겠어요? 후손을 낳겠어요?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끝난 거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난리를 쳤지만 끄떡도 안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려갔더니 예수님은 간단히 끝내버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건이 다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도 하느라고 했는데, 전에는 됐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사람을 했는데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실패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얘기했을 때 주님이 한마디로 딱 짚어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주세요. 그것이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가 뭘까요? 이런 종류. 이렇게 악한 질병. 여러분, 문제도 악한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악한 문제가 있어요. 또 멸시와 숭을 받아도 여러분 악한 멸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따돌림을 받아도 아주 계획적으로 악한 따돌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이건 아주 악한 것입니다. 이런 종류라는 것은 아주 최악의 케이스라는 것이에요. 병으로 치면 완전히 말기 상태. 병원에서도 의사도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예요. 악한 질병이죠. 이 문제는 당신은 끝났습니다 하는 문제예요. 이제 시간만 가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망하면 계속 망합니다. 망하고 성공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망하기 시작하면 계속 망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멸시도요 점점 가중됩니다. 어떻게 나 하나를 두고 그 서로 왼수된 사람들이 연합군이 돼서 나 하나 죽이려고 들어와요. 계획적으로. 멸시와 수모가 막 들어옵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이런 종류라는 것이에요. 이런 종류는 기도로 끊어진다. 제자들이 아니 우리도 믿음이 있어서 권능을 예수님도 받았잖아요. 우리도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많아더라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고 오랫동안 예수 믿고 집안에 이렇게 영적인 것을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커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커요. 그리고 기가 막힌 예언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럼 확답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무효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제는 감과 촉으로 따라갑니다. 자기 feel을 믿어요. 자기 감과 자기 촉, 자기 밥그릇의 경험을 믿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경험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까? 틀 안에서 벌어질 법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 것은 다윗이 생각해낸 어떤 것이에요? 놀라운 틀밖의 일이잖아요. 누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10분에서 많아야 15분 정도예요. 더 이상 이 정도면 됐지. 제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한 30분 정도는 끌 수 있어요. 30분 정도. 더 이상은 나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남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고난 중인 시험 중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이 막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애통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번에 여러분의 기도가 목사가 선교팀들을 살렸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기도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기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냥 1시간 이상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막 절박해지면서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름이 뭘 능력을 갖고 왔어요? 엘리야의 어떤 제스처가, 엘리야가 뭐 어디 단추를 잘 눌렀어요? 엘리야가 한 것은 딱 한 가지, 기도예요. 기도. 그가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가물어 쩍쩍 벌어진 땅에 하늘에서부터, 틀 밖에서부터 뭐가 와요? 쏟아지는 시작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비가 쏟아질지어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영의 기도를 하면요, 영의 기도라면 깊숙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풍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인생을 바뀌고 싶죠? 인생이 변화되고 싶죠? 이 관계가 다시, 무너진 관계가 다시 세우고 싶죠? 여러분의 기업이 다시 쓰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은 기도에 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그러므로 괜히 쫓기거나 바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간구하십시오. 실패하던 자가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망하던 자가 그 망하는 것이 브레이크 들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브레이크가. 이것 때문에 또 이것, 이것 때문에 또 이것, 이것 때문에 또 이것. 이래서 이것이 연쇄로 벽을 막는데서 결국 나는 못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막을 수 있지 해서 버티는 겁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누군들 그렇게 시작 안 했겠어요? 이게 꼬리를 물고 꼬꼬무가 되기 때문에 다 얽히는 거예요.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라는 특권을 사용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망해가던 기업, 망해가던 가문, 망해가던 인생, 망해가던 부부 사이가 내가 나사렛 예수님이 끊어질지어다. 걱정, 불안, 근심이 쌓인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자에게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의 기도가 있다. 믿음의 기도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과 기쁨을 얻게 한다. 기도는 모든 문을 열어요. 실은 보이지 않지만 기도의 문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간구의 문도 있고요. 그리고 회개의 문도 있어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고 또 내가 왜 회개를 뭐 하라니까 하겠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밖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딱히 민폐 끼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맹숭맹숭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뒤집어지면서 회개하고 떼굴떼굴 구르게 되고 막 하나님께 애통하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회개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기도의 문, 간구의 문, 회개의 문이 툭 하고 열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히브리 말로 해주실래요? 자녀이면 야라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 차단의 벽 툭 하고 무너져.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이 툭 하고 터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셨습니까? 계획했던 모든 일이 물거품 됐습니까? 근심과 걱정, 불안과 어두움의 그런 속에서 울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일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미러클 투데이, 미러클 투데이. 모든 내 안에 일어난 자연현상이 스탑되고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쏟아지는 날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